신약 성경에는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죠. 근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요한 복음만 좀 특별한 관점을 갖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사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특징이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는 상당히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강조합니다. 5장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베데스다 못에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침으로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6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납니까? 6월절이 가까웠을 때라고 요한복음만이 밝히고 있습니다.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절 떡을 주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죠?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또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6월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오늘 7장의 말씀도 보면 초막절을 배경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장 2절 시작. 초막절.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을 다른 또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왜 수장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창고에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7일간의 이 절기를 보내는데요. 그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 40년 동안 그들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고 가나안으로 가는 기간 동안은 늘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광야 시대에 텐트를 치고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라고 초막절, 수장절 기간에는 텐트를 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가 또한 수장절이기도 하면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자기들의 영토가 생겼습니다. 자기들의 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과실을 얻고 여러 가지 곡물을 수확했어요. 그것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수장절로 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뭘 잊지 말아야 됩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들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햇볕이 쨍쨍 찌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던 그곳에서 텐트를 치면서 살아갔던 그 과거의 삶을 기억하고 지금 그들이 수확했던 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더 큰 감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장절에 초막을 지어서 생활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를 잊지 말라고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속촌에 가면 조선시대의 그 삶들을 이렇게 조금 재현해 놨죠. 체험할 수 있게 해도 해놨습니다. 가마솥으로 밥을 하게
하고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뭐 온돌로 그 장작으로 이렇게 해서 떼서 불을 때우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아, 옛날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뭐 스스로 좀 체험할 수 있게끔 좀 해놨습니다. 하루 정도 추억 삼아 우리가 그죠? 그것을 체험할 수는 있어요.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평생 지금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장작 패서 방에 불 때우고 이렇게 하라면 살 수 있을까요? 아마 하루 살고 나면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과거를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어떤 면에서 좀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과거의 광야의 생활을 그들이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몸소 체험해 보면서 지금 그들이 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소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변해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잘 변합니다. 사람의 최대 약점이 변질되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뭔가 잘 되고 나면, 성공하고 나면 지난날에 어렸을 때를 다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원래부터 그렇게 잘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고 위세를 떠는 사람들을 보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변질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변질이 될까요? 옛 모습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변화된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실은 누가가 바울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서신서에서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실은 사도 바울 자랑할 거 많은 사람인 거 우리 동의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를 늘 돌아봤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래서 그는 변질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쓴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후서,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죠.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제일 마지막 서신서고 디모데후서의 제일 마지막 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난 믿음을 지켰다. 그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늘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되어진 모든 가정들은 제가 가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게 모르게 후원해주고 도와주셔서 지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상황에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성격상 누구 만나서 도와달라고 할 그런 주변머리도 없는 사람이라 제가 실제로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뭐 하나 해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제가 개척하니까 후원해 주세요. 라고 한 것은 우리 모교의 목사님밖에 없어요. 목사님, 우리 개척하는데 조금 후원해 주세요. 그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제가 후원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셨고 나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감사할 것 뿐이죠. 근데 사람은요, 또 그렇진 않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불평도 생겨요. 불만도 생깁니다. 그때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개척했을 때 그때로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이렇게 불만이 많냐? 그렇다고 제가 불만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 불평하느냐? 돌아보면 인정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왜 이것을 불평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교회 들어온 우리 저 문에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원래 비밀번호가 1234. 모든 분들도 알기 쉽게 1234라 했는데, 근데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심지어 교회 한두 번 온 아이들도 우리 교회 그 문 번호를 알아. 1234를 아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1234구나. 이거는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뭘로 바꿨습니까? 비밀이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교회 설립일 기념으로 제가 삼아서 그 비밀번호를 택했어요. 제가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설립일을 한 이유가 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는지를 다시 돌아보자. 그래서 제가 설립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 때마다 마음을 다 잡는 거죠. 이건 설립일이니까. 제가 개척 초기에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에도 아무도 없지만 이곳에 찬양이 울리도록 이렇게 항상 찬양을 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찬양이 정말 마음껏 울려 퍼지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찬양을 안 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다시 틀기 시작했어요. 오면 무조건 찬양부터 틉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처음 주신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의 꿈을 주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곳이 되기를 기도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꿈과 비전, 그 열망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찬양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경험들일 수 있지만,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동일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기억, 은혜의 추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의 기억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되지 않게 하는 방부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억이 흔들리는 신앙을 막아주는, 바람에 막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신앙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그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들은 변질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초막절이 가까워 왔으니까 유대로 가라라고 제안을 먼저 합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서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있죠. 그 동생들의 말의 그 진위를 알기가 조금 쉽지 않은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일을 하려면 큰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갈릴리 같은 이 총구석에 있지 말고 큰 일을 하려면 유대 중심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섬마을에 산다든가 좀 뭐 이렇게 아주 깊은 산에 사는 산골에 사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도시로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녀들을 도시로 보냅니다. 그래서 뭐 서울로 유학 보낸다는 말들도 있어요. 저 밑에 있으신 분들은. 그럼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형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선 큰 곳에서 뜻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얼핏 들으면 그런 뉘앙스 같은데 실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실은 동생들의 말은 굉장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메시아고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들은 오히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이 동생들의 말은 굉장히 예수님을 비꼬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동생들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늘 이거 볼 때마다 우리 형이 만약에 갑자기 30살 되자마자 내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미쳤구나.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30살 되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너 미쳤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의 반응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30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뭐 같이 일하고 움직였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이러니까. 동생들의 말은 그겁니다. 왜 유대로 가라고 했을까요? 오늘 7장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들이 이미 5장, 6장에서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지금 유대에 있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도 알고 동생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생들이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유대로 가라는 얘기는 뭐하러 가라는 얘기입니까? 죽으러 가라는 얘기죠. 당신이 메시아 맞냐?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럼 안 죽을 거 아니냐? 가라. 거기서 한번 큰 뜻을 펼쳐봐라.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동생들의 말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저 같았으면 귓방망이 한 대를 날렸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은 단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만 했습니다. 보면 한 3차례 정도 자신의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는요, 사람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항상 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즉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지 않았음을 그의 동생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동생들은 그런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렇게 인생을 보면서 또 신앙생활을 가지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의 때는 하나님의 때보다 항상 빠릅니다. 늘 빨라요. 늦은 적이 없어요. 항상 앞서갑니다. 매우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늘 조급합니다. 초조해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자신이 그 때를 앞당기고자 자신의 방법을 막 동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들로 그 때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셨을까요? 안 올라가셨을까요?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면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 중간쯤 됐습니다. 한 3, 4일 정도 지났다는 얘기죠. 7일간 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갈릴리에 오랫동안 머물고 계셨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초막절이 됐으니까 같이 유대로 갑시다 했을 때 너희들 먼저 가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비밀리에 혼자 가셨지만 지금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여기 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당당하게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치는 내용은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예수님이 생각하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 앞에 서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예수님은 여기서 또다시 생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생수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 초막절 사건을 통해서 초막절 절기를 기점으로 또 생수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물은 어떤 것이죠?
인간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집이 며칠 전부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이 추운 날에 고장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고장이 나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좀 이따 따뜻한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은 따뜻한데 따뜻한 물만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 나와서 다시 취소했어요. 따뜻한 물이 나와서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안 나와요. 근데 이러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 근데 나오는 타이밍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뭐 이럽니다. 샴푸를 머리를 막 감다가 물이 갑자기 또 안, 이렇게 밸브를 내리면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틀어놓을 수도 없고 물을 계속 넘치니까 이 난감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이 나오면 온 가족이 씻는 시간입니다. 얘들아, 물 나온다, 씻자. 요즘 그러고 있어요, 진짜 저희 집에서. 엄청 불편합니다. 물은 너무나도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또 예수님은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에 생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막절은 텐트를 치고 사는 것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뒤따라가서 물을 떠와서 제단에 퍼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붓습니다. 6일간 붓고 7일째는 몇 번 부었을까요? 여리고성을 생각하면 통밥상 7번 붓는, 7일째는 7번 부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물을 붓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 때문에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때를 기억하면서 물을 부면서 광야 시대의 물을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식을 물을 뿌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식이 끝난 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6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신 그 만나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었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초막절에 물 뿌리는 예식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 물은 영생을 주는 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긴 했지만 영생을 주는 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영생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은 물이 생명이라면 물이 곧 생명입니다. 근데 그 물이 영생을 줄 수 없다면 그 물은 늘 사람들을 뭐하게 하는 물입니까? 목마르게 하는 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그 초막절 끝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물이 찔끔찔끔 뭐 이렇게 바이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네요. 강물이 흘러나와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막절 끝날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여 하시고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본인이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언정 그들은 생명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우리를 향한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셨고, 그 우리를 향한 마음이 골고다 언덕을 걷게 하셨고, 그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본인은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그들이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유대인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수시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더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삶으로,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풍성케 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초막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